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Independence Day, 미국 독립 기념일입니다. 평상시처럼 내일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에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고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의 주제, 이 이사야 56장 1절 2절의 주제는 복이죠. 복. 2절 말씀에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정말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 겁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일까?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꼭 두 챕터를 한번 외워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시편 몇 편이죠? 112편 하고 로마서 몇 장입니까? 8장. 그 두 장을 한번 금년 연말까지 한번 외워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112편은 10절밖에 안 되지만 잘 외워지질 않아요. 저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로마서 8장은 또 39절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 외우려면 정말 많은 정성을 투입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너무 엄두가 안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금년 연말까지를 목표로 잡아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조금 더 여러분이 시간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분이라면 이번 7월, 8월 두 달 동안에 내가 한번 이 두 장을 한번 외워버리라. 한번 그렇게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로마서 8장은 성경이 금이라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야말로 주옥과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아무리 투자해도 그것은 결코 아깝지가 않으실 거예요. 전혀 유익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을 사람들이 외우느라고도 시간을 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더군다나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하는 데 들인 시간과 노력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우리 생활 속에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외워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112편. 시편 112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6면 시편 11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에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그 재물에 부요함을 주신다. 3절에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셔서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암담하게 어둠이 덮쳐도 그에게는 희망의 빛이, 희망의 소광이 밝아온다. 4절 말씀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또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가 계획하고 뜻하는 일에 형통함이 깃들게 된다. 5절 말씀에 은혜를 베푸며 꾸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나니. 잘 된다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니 마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그가 모든 일에 잘 되는 복을 받는다 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그는 그 삶에 안정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이 세상은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그럼 세상의 재벌들은 늘 안정될까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늘 그 삶이 안정되겠습니까? 더 환난 풍파가 많고 요동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 성에다가 집을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심에 그 집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교회를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교회 중에 거하심에 그 교회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 성에다가 인생을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 중에 거하심에 그 인생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환난 풍파가 끊이지 않고 늘 요동치는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그 삶에 안정함이 있게 된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삶 속에 평안이 있게 된다. 7절에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무슨 흉흉한 소식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나돕니다. 메르스, 사스, 에볼라, 전염병뿐만 아니라 비곤이 온다, 대지진이 온다, 전쟁이 일어난다. 온갖 흉흉한 소식이 세상에 돌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복 받은 자의 표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생을 살다 보면 대적들이 있을 때 그 대적과의 관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 8절 말씀에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신원해 주시고 그 인생을 옳다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명예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의 바로 의에 대한 약속이 9절에 나오죠. 저가 재물로부터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 의와 영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명예를 얻게 된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받게 되는 생활 속에서의 복,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재물의 복을 받고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고 형통한 복을 얻게 되고 분유한 이 세상 가운데 안정이 있게 되고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 그리고 대적과의 관계에서의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영광이 그에게 있게 되니 정말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 56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 받는 길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어떻게 우리가 복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 늘 무엇이 공평한 일인지, 공정한 일인지 잘 판단해서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좀 쉽게 말하면 항상 옳은 것을 찾아 실행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판하기 쉽고 오산하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 우리들인데, 애시당초 마음속에 옳은 일을 구하며 행하려 하는 의도조차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겠습니까? 비록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오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공평을 행하고 의를 좇아 살겠다, 옳은 것을 실행하며 살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 그 결심이 귀중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정의인가, 공의인가, 공평인가, 공정을 행하고 그리고 의를 좇아 의를 구하며 찾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복받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무엇을 더럽히지 않는다고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우리들에게는 바로 주일 성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인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인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런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서야 그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꽃감 빼먹듯이 주일을 계속 빼먹고 세상 낙을 쫓아서 주일에 하나님이 집에 나오기보다도 오만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인생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한 교회의 실력이 무엇인가? 주일이면 온 교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렁차게 찬송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는 교회, 실력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주일이면
기회다 생각해서 세상으로 헤매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그렇게 한 몇 주만 해보세요. 신앙 다 떨어지고 맙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168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1시간, 주일 예배 1시간. 정말 우리 주일 예배는 꼭 1시간 아닙니까? 168분의 1.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야 어떻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 예배드린 것, 이것이 나의 생명선이다. 그것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은 점점 줄어들어 바닥이 나고야 말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세속화되었는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까지 그렇게 세속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주일 성수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스타디움으로 가서 풋볼 보고 베이스볼 보고 바스켓볼 보고, 오늘날 신전이 스타디움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제들이 누구인가? 운동선수들이 사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 텔레비전이 바로 신주단지 모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이 세속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급기야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법이라고 그렇게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주일날 이익을 조차 오락을 조차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것, 주일을 기뻐하고 주님을 모시고 온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길. 주님을 기뻐하기보다 세상 낙을 더 기뻐해서 오락을 조차 행하고 그리고 이익을 조차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기 인생의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2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말로나 행위로나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복을 받습니다. 이같이 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 무슨 뜻이에요? 굳이 잡는 인생, 한두 번 해보고 그 다음 말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로 정진하는 사람, 말씀의 길로 행하는 사람. 이사야 56장 1절 2절에 나온 대로 항상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않는 그 삶에 매진하는 사람, 정진하는 사람, stay the course,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시편 115편 14절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14절 15절 말씀. 시편 115편 14절 15절. 구약성경 888면 시편 115편 14절 1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말씀,
이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의와 선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주의를 성수하고 공평과 의를 행하며 선을 좇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국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